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눈밖에 안 보이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터닝 포인트예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터닝 포인트이든 아니면 별로 좋지 못하는 터닝 포인트이든 지간에 그렇게 저마다 사람은 각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순행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터닝 포인트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순행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결혼을 했을 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리더라고요. 한번 씩 웃더라고요. 저게 좋은 의미의 터닝 포인트인가 아니면 나쁜 의미에서의 터닝 포인트인가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그러면 신앙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지를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대 청년 시절에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이제 신앙적으로 터닝 포인트였던 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처럼 저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번 언제가 있었나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 보면서 크고 작은 한 두세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 저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터닝 포인트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사의 역할을 잘 충성하여 수행해 왔고 또 사무엘은 이제 너무나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무엘상 12장이 공식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사를 수행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사실 과거에 터닝 포인트가 한 번 더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였을까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한 번 더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된 때였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었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착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서 밭을 갈구고 자신들이 살 집을 이제 지어야 되고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넘어가는 그때가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런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 다음으로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몇 구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무엘이 이 고별 설교에서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2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처럼 지금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를 빼앗았는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는지, 누구를 속였는지, 누구를 압제하였는지, 누구의 뇌물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왜 사무엘은 자신의 이 범죄의 여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무엘이 이 마지막 설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빼앗은 것도 없고 압제한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들 정말로 왕 구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제 6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쭉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구절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사무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너희들 과거를 통해서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와라. 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사사시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데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여룻바알, 데단 그리고 입다, 사무엘 이 네 명의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에요? 사사시대 때에 활동했었던 사사들,
또 그리고 군대 장관이에요. 여룻발이라 불리는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포도주 틀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디 숨을 데 없나? 또 자신이 열심히 일구어온 이런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포도주 틀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에 배단은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바락은 이제 여사사로 활동했었던 드보라와 함께 지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진짜 소심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쟁의 최전방에 서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 사사 드보라 옆에 서가지고 당신이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락이에요. 또 그리고 입다는 누구냐면 기생 출신의 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멸시받았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또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덕분에 정말 간신히 어려움 끝에 낳았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무엘이 4명의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봐라.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계속해서 끝까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더 나아가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사시대의 패턴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사사시대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사시대의 패턴이 여기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였나이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거둬 들으시고 새롭게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4절 보시면 20절 이제 중반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터닝 포인트의 그 때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그런 터닝 포인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그래서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과 같은 아주 큰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터닝 포인트에서 유목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로, 또 두 번째 터닝 포인트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어떤 삶과 환경과 상황들이 180도 바뀌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때와 같이, 지금 본문의 사무엘 때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음으로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많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에서 이제 청년의 때로 바뀌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대학 생활을 끝으로 이제 취직을 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과 가정을 꾸려 또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참 크고 많은 적은 그런 인생의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가 왔어요.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적으로도 이 코로나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고 자유롭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 또 다시 그런 날이 올까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지금 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우리
청년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데 공동체성이 무너져버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과 형태와 그런 성격들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대 변치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제 당연히 남자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기 경기도 연천에 있는 28사단 무적 태풍 부대, 그곳에 그곳에서 군 복무를 했어요. GOP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군종병이었어요. 중대 군종병. 근데 이 중대 군종병 보직이 어떤 보직이냐면 군종병만 담당하는 그런 전문 보직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총수의 보직을 감당을 하면서 주말에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서 봉사해야만 하는 그런 중대 군종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뼈 빠지게 업무하고 또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섬겨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등병, 1병 때에는 그냥 마냥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했어요. 비록 선임들 좀 눈치 보는 것도 있었지만 교회가 정말 참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시간이 지나 저도 어느덧 짬을 먹고 계급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교회 가서 막 봉사하려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군종 목사님한테는 그냥 적당한 핑계 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군종병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참 되게 우픈 이야기인데 선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군종병인데 왜 교회 안 나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선임들이 나보고 막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귀찮았어요. 근데 또 저는 군대의 또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후임들을 또 되게 갈궜어요. 근데 막 못 살게 군 건 아니고 어떤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못하고 또 막 안 할 때에는 막 엄청 혼내고 무섭게 그렇게 갈궜었습니다. 소위 악마라는 그런 막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 심하게 진짜 혼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희 군 부대에서 유격 훈련이 있었었는데 유격 훈련을 하게 되면 각 중대별로 조교를 차출을 해야 돼요. 유격 조교를. 중대장이 뽑아야 되는데 저희 중대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애들 잘 잡고 잘 좀 갈구는 것 같으니까 야 너가 조교하면 잘 하겠다 해가지고 저보고 조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 조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 쓰면서 그때 또 엄청나게 또 무섭게 막 했죠. 아무튼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군대 내에서 정말 진짜 못된 짓은 못된 짓 다 하고 나쁜 짓은 나쁜 짓 다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았던 때가 군대였어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밑바닥이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여전히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이제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했었기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캠퍼스 워십이라고 이제 집회를 이제 하는데, 그 집회를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처음 집회 때 이제 기도를 했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평생토록 쌓아온 이 신앙이 군대에서의 그냥 고작 그 2년의 시간대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던 것,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정말 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침 흘리면서 그렇게 진짜 간절하게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수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전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정말 그 군대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며, 심지어 저는 간부랑도 싸울 뻔했어요.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들로 삼아주시는구나.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정말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복학하고 이제 캠퍼스 생활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진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하루하루를 진짜 너무 즐겁게, 또 맨날 울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항상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근데 간혹가다 이제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이런 마을 모임도 못하고, 청년들이랑 같이 교제도 못하고, 그때는 예배도 못 드렸었던 그런 때라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터닝 포인트 시키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